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서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아,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선뜻 말하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으로는 넌 절대 아니야.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확신이 계십니까? 예수님, 저 정도면 정말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기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실력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행정을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관계를 잘 맺었더라면,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웃겼더라면 하는 이런 좀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에 합당한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고 나아가 이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시는가,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제가 설교를 중간중간에 여러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 앞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면 설교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자, 그 전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그 말씀들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제자가 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하느니라?
세부대. 자, 그래서 옛 계명, 옛 습관, 옛 기도, 옛 종교의 모습을 벗어나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새 율법이 무엇인지, 새 종교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세부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옛날에 저희가 산으로 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신령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신령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오르셨을까요? 그 요즘 저희가 산으로 오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도 늘 건강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요, 한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산,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 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연상시키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맺었던 너희들의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이 장면이 참 마음에 걸려요. 그냥 기도하셨다라고 쓰면 되는데 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1시간만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봐요.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드니까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그냥 30분만, 아니 10분만 기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적용을 하면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 하필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문제 가운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 저에게 나왔던 첫 번째 답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배반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12사람입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이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속상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요. 그럼 왜 기도를 강조할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예수님은 늘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만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성이 차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을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장면을 보면 다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때 밤새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밤샘의 기도는 단순하게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어디에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자격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바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시는 누구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누구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입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무엇이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자, 우리가 보통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는요,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르는 것을 넘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지금 12제자를 세우고 너희는 제자야 라고만 이렇게 끝내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라고, 너희는 이제 보냄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어딘가로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더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한 사도를 뽑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지금 22절 말씀이 사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자, 사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럼 사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보냄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너희는 지금 누구냐면 너희들은 성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디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럼 어떤 터인 거예요? 사도들의 그 증언.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였는지 전하였던 그 말씀이 세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이 12 기초석이, 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에요. 그냥 12사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양이요?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여기 기초석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는 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누가 사도인가? 저 사람이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사도인가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12 기초가 세워졌어요. 여기 위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밖을 나가시면 여러 형태의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 형태들의 교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교회를 만날 수도 있냐면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사도적 교회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도적 교회요. 그런데 이 사도적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사도의 이 계열을 이어서 우리에게 사도를 세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들은 지금도 사도들이 행했던 권능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뭐예요? 사도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지금 베풀 수 있어요?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뭐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러신 눈빛도 있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를 가시든 여러분들이 늘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를 강조하는 교회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를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는 어디에서 판단되어지냐면 그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나요. 막 제가 예언을 해서 지금 지사님의 앞날을 다 바라봐요. 막 이러면 여러분 저는 이미 어떻게 하늘 날고 있어요. 하늘 날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분과 상담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기적과 이적을 강조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 나도 저길 가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사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 지사님 안에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그 지사님 이제 마지막에 오늘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면 저도 이적과 기적이 경험한대요. 기적과 이적을 저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이 없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한번 그 교회 가보세요.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성도들이 아마 그분을 향해서 막 찬송할 거예요. 막 그분에게 기도 한 번이라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에 있다면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기도해야죠. 저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더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거 누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에게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 목사님 어디 사는지 한번 보세요. 차 못 타고 다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통장 내역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거 보면 나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이거에 지금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능력 이런 거에 집중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지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깊은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는데 그 지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 선교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최고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예, 지금 한 분이 누구라고는 말씀 못드려요. 송모 지사님께서 가정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왜 가정일까요? 가정처럼 척박한 곳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부모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그 안에 얼마나 갑갑함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정말 그 힘듦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냐면 이 인사이트예요. 아, 가정도 선교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지는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도 아니 우리가 직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척박한 곳이요.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자기 얘기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분은 뭐예요? 늘 이렇게 하여튼 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죠. 목사님 설교 좀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를? 아니 성도들도 싫다고 하는 내 설교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모님 제 얘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설교처럼 사시면 돼요. 목사님 설교처럼 사시면 돼요. 제 얘기 아니라고요. 이렇게 저를 불쌍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확 깨달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도 설교하는 자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이 말씀을 다른 성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선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그 깊은 상처로 여러분들 안에 그 깊은 골짜기가 새겨졌습니까? 정말 사망의 골짜기처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늘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우리 머리 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머리에서는 되어졌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 내 상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깊은 이 선교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에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이들이 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해외 나가니까 너무 좋던데요. 너무 좋죠. 거기서는 잠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죠. 거기서 살아보세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과 삶을 부딪혀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그곳에서 그들과 부딪혀서 살아보세요. 문제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렵습니다. 다 웃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 웃으니까. 잠깐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도 미친놈 얘기를 들으면 집에서 얼마나 더 미친놈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웃어요. 근데 집에서 미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깥에서는 그냥 다 가면 쓰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깊은 상처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 저도 다시 들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듣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선교지가 어딘지,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딘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깊은 상처, 깊은 골짜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대가룟 유다라. 아멘. 자, 이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지 물어보겠구나. 절대 아니고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순서가 참 있습니다. 순서가 무엇이냐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 대 가룟 유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이름을 나열하실 때 거의 무엇을 나열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름을 나열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눈에 들어왔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예수를 파는 자 대 가룟 유다. 지금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를 잘 뽑으셨구나. 정말 뽑을 만한 사람을 뽑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독자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혀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무엇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갑갑하셨는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만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 이 시몬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늘 이 베드로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늘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이름과 같이 반석과 같이 이 시험을 이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라의 이름과 달리 시몬처럼 지금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자, 목록의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16절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하면서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자, 지금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리는 시몬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가룟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문맥을 따라서 이 문장을 따라서 배반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파는 자 될. 자,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자 대 배신자 유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 가롯이라는 이름, 이 발음대로 이 사람의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름 도시 사람. 예, 수도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한국에서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출신 분들은 저 서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럼 약간 톤이 작아져요. 저는 인천인데요. 저는 대전인데요. 예, 서울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왜요? 역시 지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신 분들 서울 분들이시네요. 예, 나름 뭐예요? 나 수도권 사람이야. 나 수도 사람이야. 이런 거죠. 예루살렘도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 지역, 저 시골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해서 왜요? 그들의 방언, 그들의 어투, 똑같거든요. 사투리 쓰거든요. 좀 무식하거든요. 좀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유다 안에는 아마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롯이라는 이 말은요, 지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다시 우리의 수도를 우리의 성전을 되찾아야 돼. 그렇게 표현을 했던 혁명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당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 유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든 혁명당원이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로 불리든 예수를 팔자로 불리든 지금 이 두 제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실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지만 처음과 끝이 지금 누구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실패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거잖아요. 새백성이라고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라고요? 처음과 끝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요. 왜요? 저는 결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보다도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보다 열정이 더 많거나 가룟 유다보다 더 열정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였을 때 제가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반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이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실패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자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패자를 품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을 때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요? 감격이 돼요? 감사가 돼요? 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발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상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든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권능이 일어나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폭탄이 팍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정말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안 일어난 게 더 많죠. 교회가 크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안 세워진 교회가 더 많죠.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도 그렇지만 나열되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의 영광도 누리지도 못한 채 어쩌면은 사자밥이 되어지고 어쩌면은 어딘가에서 정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증인이 되어지며 너의 증인으로서 너의 삶이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거, 그거 내가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갔냐면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제 가정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제 직장은 이렇게 어렵죠? 제 비즈니스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주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몇 지사님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면,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나 같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그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크고 더 부흥을 해서 정말 마지막 그날 좀 은퇴라도 잘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 닫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요. 교회가 커져서 제가 떵떵거리고 은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 이게 복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선교지들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예수님, 제가 다른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은요, 베드로도 하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신할 짓 다 한다니까요. 넘어질 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 다 아시니까 우리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